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되고 거룩한 안식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함께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법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 중 하나가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되었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작 인간의 능력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과연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이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해법은 무엇에 있는지 알려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요로워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쓰레기 음식 쓰레기 양이 몇만 톤에 이르는, 그리고 음식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도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옷들, 얼마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쓸만한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쓸만한 물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풍요로움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무엇도 갖다 줍니까?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금, 재물들을 뭐하라? 주실 때, 번성하여 그렇게 많은 소유가 증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하라? 염려하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는 영혼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긴 줬는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긴 줬는데 그 준 것이 우리들에게는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갈등 원인이 대부분 보면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이 불평등은요, 이 부, 권력, 명예, 불평등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는 사회 희소가치라고 합니다. 이 희소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그 존재량이 작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희소라고 하죠. 작다. 예. 사회 안에 희소가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으면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인간의 그 이기심,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그 이기심이 독재라는 전제주의 안에서 실행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얼마나 큰 억압 속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그런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렇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고 그 얻은 수입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적게 가진 사람도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사회. 그래서 사회 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부, 권력, 명예와 같은 희소 가치는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희소 가치는 부, 권력, 명예는 아주 소수에게만 분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빈곤하게 살고 있고 누군가는 권력을 휘두르며 살지만 누군가는 미세한 권력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개인적 요인은 노력과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사람에 비해 사회 희소 가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높죠. 하지만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 어떤 보장 제도 자체가 대부분이 불완전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어떤 일을 하든지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제도, 복지제도, 기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편적 가치로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불평등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원 임용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원 임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죠.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저희 목회할 때도 10년이 넘었죠. 그때 언제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35세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가 있는데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네. 지금도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2005년 기준입니다. 서울시민 1%가 가지고 있는 서울 부동산의 양이요. 몇 프로입니까? 68.7%예요. 거의 대부분을 서울시민의 1%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몇 명일까요? 엄청 많죠. 네. 예를 들어 우리 나주시가 10만? 아니다. 예를 들어 10만이라고 치면 10만의 1%면 몇 명입니까? 1000명? 1000명이 가지고 있는 나주시의 땅을 1000명이 70%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국민의 1%가 소유한 전국 부동산이 51%나 되는 거예요. 국민의 1%. 그럼 우리가 지금은 6천만이 됐나요? 5천만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5천만의 1%면 몇 명일까요? 5천분의 1. 50만 명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의 양이요. 반이 되는 거예요. 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위 1%, 하위 20% 자산 증가 현황이 상위 1%의 자산 증가는 날로 늘어가는데 하위 20%의 자산 증가는 5만원. 5만원에. 그런데 상위 1%의 자산 증가는 3억 8,923만원. 차이가 얼마큼 나나요? 엄청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아무리 출발점이 같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소유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유와 상속 재산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아무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 이 경제적인 불평등, 재산이나 소득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말하죠. 근데 대부분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은요, 정치적 불평등이란 권력 차이 등에 의한 불평등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불평등의 현상은 사회 계층화로 발전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층 간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은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일정한 틀이나 체계를 갖추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사회에서는요, 사회 계층화 현상이 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상민, 천민, 이렇게 중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분 자체를 바꿀 수가 없었다.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사회에서는요, 사회 계층화 현상이 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귀속, 지위 중심으로 사회 계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냥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뭘 안 해도. 천민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의 신분은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조선시대 같은 신분사회에서 일어났던 불평등이죠. 반면에 오늘날에는요, 전통사회에 비하여 사회 계층화 현상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 지위 중심으로 사회 계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하시네요. 저는 한 번도 모를 줄 알았는데, 네. 이분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임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 총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인도 하층 카스트 출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굉장히 아직도 신분사회이죠. 하층 카스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행정부의 수장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노력이라도 하는 후천적인 요인이 이 사람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모디 총리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 모디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굉장히 저 밑에 있는 출신이었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한 케이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대천에서 용이 난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허점도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도구이자 이데올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요, 만고의 진리로 통하죠.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그만큼의 지위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즉 그들의 성공이 오직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성취된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은 그들의 성공이 오직 그들의 승리가 노력과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들은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그들 스스로를 뭐합니까? 질책하는 거예요. 나는 패배자다, 실패자다. 즉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좌절과 절망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주의,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낳은 이 오만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거나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지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두가 동등한 조건 속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만 경쟁한 것이라면 그보다 공정한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조건이에요. 기회의 그 평등이 아니고요. 조건의 평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회가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이렇게 내놓고 자, 시험에 응시하십시오. 뭐에 응시하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속된 말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게 사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격차가 너무 심해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조건적 기회보다는 그냥 기회균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책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한 인류는요,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은 하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 그 말을 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또는 그 엘리트의 최상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 정치인들과 또 의사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오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패배감을 갖게 하는 그 사람들, 약자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큰 패배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현실이.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답니다. 죄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는요, 실질적인 불평등을 능력주의가 합리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천에서 욕 난다는 속담 옛말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부르는 대학들의 재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속한 가구들은요, 소득 상위 20%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돈 없으면 스카이대도 못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을 못 보내요. 그리고 학원도 굉장히 많은데 쪽집게 강사가 있는 학원은 못 보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못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두도 못 내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들의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학력과 부의 세습화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죠.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야 가족들이 살지 않아요.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이제 평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누가 맡고 있습니까? 능력주의자들, 엘리트주의자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약자들은 더욱더 피해를 보고 억압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살 필요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여전히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너무도 창피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들 중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위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이동성이 줄어들고 일자리 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주장은 발로 뛰는 이에게 자전거를 타는 이를 뒤따라 잡을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요,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과정을 무마시킵니다.
줄 세우기식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은 필수적이죠. 예. 뒤처진 이들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들을 다시 갱생시키고 일으켜 세워서 그들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불합리한 사회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죠. 그렇게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의 삶이 개선될 여지는 줄어들고 스스로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나머지 자살 충동까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노인 있죠? 노인 계층 60대 이상, 70대 이상 노인 계층의 자살률도 높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종로에 가시면 쪽방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다녔던 곳이 종로인데 종로의 쪽방촌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평수에 어르신들이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겨울에 땔감이 없고 연탄이 없고 우리 겨울철만 되면은 지자체나 어떤 관공서나 또는 다른 민간 단체에서 교회에서 뭘 합니까? 반짝 쇼하죠. 연탄 몇백 장 나눠주기 사진 찍고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더위 에어컨 달아주고 선풍기 주고 물론 지금 열심히 하는 이제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요 1000명이 넘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지사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월급도 적고 요새 공무원분들이 물론 이제 혜택은 뭐 많이 있겠지만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초봉이 180이라고 합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7급 공무원이었는데 그 월급으로 장가도 못 가겠다. 집 살 엄두도 못 낸다. 업무량은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지는데 월급은 안 오르죠. 일은 많아지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셨는가? 방관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시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 가난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고서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라고 하지 않으셔요. 게으르지 마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할 도리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개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맞죠? 향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가난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술 취하거나 탐식하지 말아라. 가난하게 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훈계를 뭐 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향락을 자기 말초신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향락만을 주는 거야. 돈 벌면 그냥 밖에 나가서 술 취하고 탐식하지 마. 두 번째는 타인의 부당행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게으르고 탐욕적이고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무엇인가? 압제로 인해서, 사기로 인해서, 고리대금업자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압제, 사기, 고리대금, 탐욕, 그리고 부정부패. 이 부정부패는 또 고위급 간부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가뭄, 홍수, 질병과 같은 천재지변 및 전쟁에 의해서 가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가난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할 때, 그리고 사탄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 다섯 번째,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가?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조 제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제2, 제3, 11조는 무엇입니까? 제2, 제3, 11조도 있다고 하는데,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모세 오경에는 세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두 번째,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11조. 세 번째,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특별 11조. 이렇게 세 개의 11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첫째 11조는 무엇입니까? 근본 11조. 둘째 11조는 축제 11조. 셋째 11조는 자선 11조라고 불립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축제 11조와 자선 11조는 근본 11조를 드린 다음에 다시 구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의 11조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구별을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11조에 관한 권면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소득의 11조는 그 용도를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선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신명기 14장에서 백성들이 먹고 즐거워하라는 11조는요, 성소 봉사를 위해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기본적인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것은 11조를 드린 이후에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드린 11조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거룩한 축제용 11조, 다시 말해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 투자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은 근본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10만 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에 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11조입니까? 3년을 주기로 용도를 달리한 것이 맞다면 이 11조는 3년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자선용 경비로 사용된 11조입니다. 도루가 헌금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이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30만 원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면 이렇게 띄어서 11금 1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근본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원은 교회의 각종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10만 원은 구제헌금으로 딱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구제헌금을 쓰는 것입니다. 이 11조 제도 안에 특별히 레위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이 있죠. 세 번째 이웃이 있어요. 근데 그 이웃에 누가 들어가냐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고아와 과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평등 현상을 막기 위해,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탐욕적으로 변질돼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날이 갈수록 해결되지 않고 커집니다. 그 불평등 현상은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갈등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땅의 소산의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아예 어떤 사람들에게 들과 과수원과 포도의 모든 이삭은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게 하셨다. 아예 명령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내 포도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도움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레위기 19장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셨어요. 반드시 그 수확을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석에 있는 것은 반드시 거두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have to였어요. must였습니다. 반드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실천이 된다면 사회 갈등들이 심화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심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해법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품꾼의 삭은 신속하게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후에 줄게, 몇 달 후에 줄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 또 법원에 나가고 또 변호사를 또 500만 원에 사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24장에 말씀하셨어요. 곤공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고요. 외국인들까지.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발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어느 때에?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뭐할까? 돌아갈까 하노라. 죄 짓는 것입니다. 그날 일은 그날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또 그날 가가지고 식족들에게
뭐를 먹여야 되니까? 밥을 먹여야 되니까. 다섯 번째는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입니다. 안식년은요, 6년간 경작한 땅을 쉬게 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매 7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불린 이 해는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는데, 수확이 끝난 후에 곧 타종기였는데, 이때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했어요. 백성들은 봄에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은 청정할 때에 먹을 수 있었으며 곡간에 거두어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해의 소산은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들짐승들이 자유로이 먹도록 놔두어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스스로 1년 동안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스스로 난 그 이삭에서 난 열매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 외국인들, 그리고 또 누구까지? 동물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작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두어라 하신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걸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7년마다 6년째까지 딱 끝내고 7년 되었을 때 그때 1년 동안 거기를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나는 열매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선교를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년 동안 묵히죠? 그러면 다음에 1년을 기다려서 그 열매를 소출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총 3년이 걸립니다. 그럼 3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3년 동안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은 레위기 25장에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되면 6일째 되면 몇 배를 얻을 수 있었어요? 2배를 얻었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그 만나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안식일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땅을 묵혀라. 고아와 과부와 들짐승, 객을 위해서 묵혀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6년 때 됐을 때 소출을 몇 배? 3배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놓아줘야 됐어요. 네, 자유하게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보내라. 그래서 그가 자유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종은요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꼭 손에다가 쥐어줘라. 먹고 살 수 있게끔, 독립할 수 있게끔 손에 쥐어서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번째, 모든 빚을 1년간 면제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민이라.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7년째 되는 한 이거를 싹 다 없는 것으로 하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탐욕의 정신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이 해는, 이 1년 동안 모아라. 완전히 싹 없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내 동족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여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가난한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냥 도와주고 뭐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합니까? 같이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뭐를 취하지 말아라? 이자를 취하지 마라.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마라. 목적이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어느 때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줌으로 곤공한 동포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이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상관없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 죄가 내가 죄를 얻은 것이오. 이거 좀 이상하죠? 아니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죄가 된다고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7년이 됐는데 그것을 갚아라 라고 한다거나 할 때는 죄가 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이거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죄로 인해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곳에서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가 봤을 때 너는 요구하면 돼.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해. 이게 아닙니다. 꼼꼼히 살펴봐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집을 마련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서로 부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별거 갖고 있지 않는 그것마저 빼앗는 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미화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명령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르치는 해로 하신 거예요. 7년째 되는 이때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맺칠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농사 짓는 거 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외국인 사람, 동물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부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시기심, 질투심, 미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규례는요, 안식년을 더욱더 강화한 것이 희년이에요. 종살이에서 본래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고요. 땅과 가옥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게 했습니다. 가슴에 맺힌 원통함까지 풀어주게 했습니다. 땅에 파종하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희년은 언제입니까? 77에 49,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회 계층 간 갈등의 원인은요,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부한 자들을 계몽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34쪽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재산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애착심을 막고자 하셨다. 한 계층이 끊임없이 재물을 축적하고 다른 계층은 빈곤과 타락에 빠짐으로 인하여 큰 악이 초래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제재가 없다면 부자는 권력을 독점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면에 매우 귀하다 할지라도 점점 번영하는 그들의 동포에 비해 열등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명시켜 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창조주께서는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애에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의 광선을 가져다주고 명랑한 빛을 비추시려고 이와 같은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다. 이와 같은 압박감은 보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자포자기의 감정을 갖게 만들어 사회를 타락시키고 각종 범죄의 문호를 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는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나온 그 모든 명령은요,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마련하신 것은 그동안에 발생된 온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그릇된 점을 대폭 시정하시려는 의도여서였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땅도 하나님 것입니다. 땅에 축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얻고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위하여, 동물들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 이 사회에 부한자와 권력이 집중된 계층과 계층 간 갈등의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성경 535쪽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고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하게끔 우리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푼 동정과 자비심은 마치 당신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 그들에게 잔인하게 대한 행위나 등한한 행동은 마치 그리스도께 행한 것처럼 간주된다.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계속 지켰더라면 현재 세상의 상태는 도덕적, 영적, 물질적 면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이기심과 자존심은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각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친절히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광범위한 빈곤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칙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의심하고
증오한 결과로 일어나는 무서운 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거대한 재물을 모으고 무제한으로 향락에 방종한 이를 막는, 또한 막대한 재산을 쌓기 위해 공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노역을 시킴으로 인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무지와 타락에 빠지게 한 그 같은 잘못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들은 지금 무질서와 유혈로 세상을 채우려고 위협하는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이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림을 성취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과 동물들과 우리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